말씀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오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다섯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분의 이제 어떤 실체라고 좀 표현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실체는 이 피조 세계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실체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 피조 세계에서, 그러니까 창조된 이 피조 세계에서는 그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에 포착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그 실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분을 본다든지 뭐 듣는다든지 그분을 알 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오늘 말씀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실체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 창조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 피조 세계, 창조하여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알리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자기를 계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여 이 세상 피조 세계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신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시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여 그 하나님을 이 피조 세계에 나타내신 바 되신 그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이후에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뭐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름을 이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라 부르나 그 예수,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태어나신 그 예수가 단지 어떤 이제 2000년 전에 뭐 역사 속에 태어난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자신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으로서 이 창조된 세계 속에 자기를 드러내어 나타나신 바 되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로서 이미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로서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창조의 주체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가 곧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가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이제 인간들 이 피조 세계에
보이는 형상으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라고 하는 그 표현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피조 세계에 그 어떤 인식에도 포착되지 않는 그분이 이 피조 세계 안에 포착되시는 이로, 누구든지 그를 알 수 있는 이로 나타나신 바 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어린이들 있으니까 자꾸 예수님 천천히 할게요. 자, 이 예수님이 이 피조의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인식에 포착이 되셨는데, 나타나신 바 되셨는데, 이 예수는 이제 본래상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셨다, 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수는 형상인데 누구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가 오셔서 이제 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나셨는데, 그러면 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계셨느냐, 이제 그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기 이전부터도 이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신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자, 뭐 지금부터 BC 이래 써놓읍시다. 일단 BC 대략 2000년 전에 이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그쵸? 되었는데, 이 예수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를 보고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쵸? 근데, 단순히, 그럼 그 예수는, 그럼 이 육신을 입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적이 있다 없다? 이제 없다라고 이제 이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렇죠? 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신 바가 되는, 그게 이제 이게 확실하게 드러내신 바 되었다 해야 되나? 좀 표현하자면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육신을 입기 이전에도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소위 부르는 그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로도 계시가 되시고, 구약에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신구약 구분한다고 했을 때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 그는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호와가 예수야? 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여호와잖아요. 그렇죠? 그럼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야?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는 창조된 세상이 창조되고 이 창조된 세계 속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내신 이가 아니라 창조의 주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조를 해놓고 이 창조된 세계, 이 피조 세계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게라고 보내심을 받은 단순히 어떤 그 수준의 예수가 아니라, 그 수준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미 창조 이전에 계신 분으로서 창조의 주체가 되시고 창조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를 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이제 BC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 예수라 하라 하심으로써 이제 이름을 예수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것뿐이지 그 예수의 본질은 이미 뭐다? 이미 창조의 세계, 창조 이전에 계신 만물보다 이전에 계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으로서 이미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할까요? 형상.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합니까? 형상. 어떤 모양. 이런 게 왜 필요하죠? 눈으로 보이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마음속에 뭔가 있어요. 뭔가. 제 마음속에 있는 게 보입니까? 우리 재학생?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하나의 종이 여기 글자 줍시다.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는데 몰랐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형상화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형상화 시킴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합니까?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은 아니하는 것을 뭐 하게 돼요?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형상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보이지 아니하는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것이었는데 그것이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 속에 이미 뭐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형상이라 부르냐? 계시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잖아? 그러면 이제 보여줄게라고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형상화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실체로서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계시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미 계시하시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미 뭐가 담겨졌다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것이 함께 이게 같은 의미로 담겨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에도 없다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 속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적 개념, 신에 대한 어떤 인식들은 다 뭡니까, 그게? 상상은 실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내 속에서 그냥 내가 만들어낸, 내가 지어낸.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인 거예요. 우리 자꾸 하나님, 하얀 머리에 이제, 이렇게, 하얀 이제 수염을 기르신 이제 뭐 어떤, 아주 인자하신 할아버지 자꾸 이제 우리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하나의 예고, 뭐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어떤 뭐, 초월자, 어떤 뭐, 능력자, 어떤 뭐 신비로운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는 신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인식조차도 신에 대한 인식을 인간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인식하는 신은 참이다, 거짓이다? 그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내재된 종교심, 사람들이 가다가 탁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뭐 부처님 막 다 부르잖아. 그 인간 마음속에 다 뭐가 있다? 종교심이 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종교심 자체가 다 뭐예요, 그게? 그게 다 그 거짓말이고 거짓을 믿는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이 거짓인 거죠. 인식 자체가 그게 거짓된 것이고, 그것을 이제 뭐 추구하는 그런 어떤 모든 것 자체가 다 그 죄 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속에 내재된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을지, 뭐 알라도 믿을 수도 있고, 부처를 믿을 수도 있고, 우리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나는 뭐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고 있는데, 그것 자체 또한 뭐예요, 그게? 그 자체 또한. 그래서 거짓된 내용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란 말입니까?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죄의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하나님 생각했을 때 바다를 가르시는 분,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시는 분,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 내가 막 얼음에 처했을 때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막 우리가 그런 것으로서 우리는 신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 자체가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이 자체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도 이제 이야기할 때, 너희의 아비는 뭐라 그래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러죠, 그렇죠?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고, 마귀의 본질이 뭡니까?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러니까 뭐 있는 그대로를 넘어서서 이걸 해석해내가지고 삶에 적용시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고민하고 열심히 그걸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거든. 종교심으로 치면 최고의 어떤 그 경지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굉장히 어떤 고급한 어떤 종교성을 가진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또한 유대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사실 이 하나님 맞다 안 맞다? 이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 속에 포착된 신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착된 신들보다는 자기들의 인식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인식할 수조차 없는 분인데 자기는 그 하나님을 인식한대, 믿고 있대.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거짓된 겁니까? 거짓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창조를 하셨다는 이 행위 속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 뭐가 됩니까? 성경이 쓰여지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는 뭐합니까? 인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창조 행위 자체가 피조 세계의 인식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안 들어와 있는 거야?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창조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뭘 입으셨다는 거예요? 형상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응?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래 돼버리면 그 자체가 뭐가 되었다? 이미 우리 피조의 세계 속에, 인간의 인식 속에 인식되신 분이시다. 이미 그것으로서 형상을 가지신 분이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계시된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도 나타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아담과 하와하고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대화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형상을 가지신 이로서 나타나신 바 되셨다는 것 자체가 뭐였다? 그분이 예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응. 그래서 자 이미 창조를 하시는 행위 자체가 이미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이 피조 세계에 관계하시고 나타나신 바가 되신 그분이신데, 그 성경에서는 그 예수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는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누구시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것 또한 인간의 인식에 포착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해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뭐 이미 이전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인도 만나시고, 그렇죠? 일단 쭉 뭐 내려오면서 많잖아요. 노아도 만나시고, 노아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그 인간들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이름으로 되셨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뭐다? 형상을 입으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분이 다 바로 누구시다? 예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아들 하나님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가 곧 여호와 자신이시고 여호와가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자체가 이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형상이시다 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는 왜 그럼 굳이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BC 2000년, 기원전 2000년 전에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렇죠? 이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셨는데, 이미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으로 계셨는데, 왜 그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으셨는가? 왜 이 육신을 왜 입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믿는 자들한테 다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다 그냥 그 하나님으로 다 관계하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하면 되는데 왜 육신을 입으셨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다? 예? 이유가 뭐다? 그렇죠. 육신이지. 그러니까 막 고수대에 나오는 그것처럼 막 뭔가 이런 뭐 벽도 통과하는 막 이런 어떤 이 흐물거리는 어떤 그런 영혼이 십자가 달릴 수는 없잖아요. 소위 말하자면, 자, 육신을 입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형상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는 형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뭐밖에 없다? 단 한 가지의 이유밖에 없더라. 뭐더라? 그게 바로 십자가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알게 하셨다? 뭐를 알게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 사랑. 하나님의 자기 사랑.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신 바가 되셨더라. 이 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이제 더 중요하게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인데, 십자가 자기 사랑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정말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해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냥 쭉 이렇게 이제 이 가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했네. 그렇죠?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인간이 실패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뭐를 보내었다?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를 해서, 그러니까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못한 거지. 예? 왜 지짓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실패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버렸네, 세상이 망가져 버렸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걸 다시 회복하시네.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어떤 이제 또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중요한 단어가 됐잖아요. 그렇죠? 회복하시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창조의 실패를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뭐로 만들어 버린다? 실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하시는 이십니까? 완전하신 이십니까? 네, 실패를 하셔야 되는 거네. 나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실패했어. 그렇죠? 나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참 잘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내가 지금 이따구 그러라고 해가지고 실패를 하시는. 자, 이 십자가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창조를 했고 인간이 이제 타락하여서 이제 죄를 범해서 세상이 망가졌으니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로 뭐 재창조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그렇죠? 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재창조 행위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창조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 앞에 있는 창조가 잘 됐다, 잘못되었다?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실패한 하나님으로 이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재창조가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가 창조예요.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더라? 확증하셨느라. 그러니까 확증했다는 건 뭐예요? 이전에 없던 사랑인데 너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내가 더 사랑해 줄게라고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뭐 더 많이 보여줬다 뭐 그런 뜻인가요? 확증이란 게 뭡니까? 확증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뭐 했다? 그랬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부터 그런 거였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십자가는 재창조의 행위가 아니라 그게 곧 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 자체가 이미 뭐였더라? 십자가 그 자체였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니까 십자가는 재창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곧 십자가여서 십자가가 곧 창조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완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도 뭐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우리를 죄짓게 만든 그런 논의는 우리가 다음에 합시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뭐 접근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 이제 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여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일련의 모든 이 사건들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분의 행위가 뭐를 결국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창조와 이 십자가는 결코 다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가 뭐였는지 아니? 그게 바로 십자가야 라고 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나타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창조의 주체이신 그분이. 그러면 결국 결국 그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그럼 그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 인간이 인식하는 인식의 체계 속에서 자꾸 끼워 맞추다 보니까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저런 거야 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살았지만 예수의 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기 사랑은 십자가로 증명이 되는데 이 십자가가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을 완전히 뭐 해버린 거예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말씀에 관해서 나눌 때 좀 더 그런 내용을 나누겠지만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이 언어를 십자가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말하는 그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나타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늘의 말씀, 하늘의 말씀으로 오신 이가 예수인데 그 말씀이 그 사랑이 인간의 인식의 체계 속에 인간이 인식하는 그 사랑의 그 말들을 다 뭐 한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모든 개념들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부셔놓고 그거 다 사랑 아니야? 뭐만 사랑이야? 이것만 사랑이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뭐였다? 목적이었어요. 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십자가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가 아니라 그 창조 자체가 곧 뭐였다? 십자가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었다를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것, 계시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세상에 계시를 한 거예요. 이게 결국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유일하게 뭐가 되었다? 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하여 이 모든 행위 자체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인식 속에 포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 형상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 형상이 곧 뭐였더라? 십자가였더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셨더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 형상이 예수를 통하여 계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계시를 보고서 인간들은 뭘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자기 사랑.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사랑은 단순히 이때 나타난 게 아니라 뭐였다? 이거의 본질이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래의 본질이었더라. 그러니 창조하였다가 인간이 실패하니 하나님이 십자가로 재창조했다. 그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행위 자체가 곧 십자가이셨더라. 그분의 사랑이셨더라. 그것을 계시하는 것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까 16절에 읽었던 그 뒷부분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았어요.
그 예수, 그러니까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창조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세상을 창조하였고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또 뭐라 그래야 되십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런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예요. 위하여. 그러니까 뭘 위한다는 겁니까? 예수는 무엇을 목적하는 거예요? 뭘 목적하는 거다? 그렇죠. 계시하는 거죠. 계시가 그분의 목적이죠. 그렇죠. 근데 뭘 계시하는 거란 말입니까? 그렇죠. 사랑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게 그분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를 위하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건데 결국 예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받는 그릇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 계시되지 않는 자, 그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이제 존재이다, 있음과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 자? 계시받은 자, 알게 된 자. 그렇죠? 근데 그 계시는 무엇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유일하게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계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 그것이 계시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있음입니까? 없음입니까?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있음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그냥 그분을 아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 그리고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 계시를 받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있음이 되고 그것이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도 존재성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결국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죠. 그렇죠? 그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런 예수를 몰라도 있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그 예수 없이도 충분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뭐 소위 종교 생활을 한다지만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어쨌든 썼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인식으로는 무엇으로도 포착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을 봤다 안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원하셨다. 그 계시하기 원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미 그 창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은 뭘 입으셨더라? 형상을 입으신 것이 되셨더라. 그렇죠? 그렇게 형상을 입고 나타나신 인간에게 하나님으로 계시되신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시다. 그러니 창조를 하는 행위 자체, 그 창조의 주체가 곧 바로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 그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뭐였더라? 계시를 위하여 하나님이 형상을 입으셨으므로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그 계시를 받는 그릇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셨더라. 그럼 뭘 계시하시느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그 하나님은 무엇이더라? 사랑이시더라.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계시되는 자, 유일하게 예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건데 그걸 외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만 말고 그 예수는 이미 이제 구약 시대 때도 뭐 여호와로서 뭐 여러 이제 족장들과 만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예수는 있어 오셨는데 그 예수가 곧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타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그 예수로 우리에게 드러나신 거죠. 그렇죠? 드러나신 이유는 그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드러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였다?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계시를 받는 대상, 그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가진 자, 그것의 대상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니까 그 있음으로부터 벗어난 인간들의 상태, 그 없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그 인간들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좀 정리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도 여러 번 하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2000년 전에 나신 그 예수, 단순히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의 주체가 되시고 그로 말미암고 그리고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을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들의 내용들까지 다 싸그리해서 다음 시간부터 주제를 더 나누고 또 다른 주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있음이 됨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랑을 계시받는 그릇으로 존재함을 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우리가 숨쉬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시하시기 위한 당신의 시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 인생이 다할수록 더욱 깊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부욕히 알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